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전도학교 오다가 안 온 지가 꽤 되고 또 헌신예배 1년 만에 이렇게 와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멋지시고요. 하나님께서요, 저희를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요, 참 멋있는 사람으로,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뭐 잘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외모가 그렇게 멋있는 것도 아니고, 배불뚝이 아저씨고, 얼굴도 크고, 이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기에 멋있고, 네, 아름답고, 그렇죠? 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렘넌트요, 또 우리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누려가야겠습니다. 오늘 예배 에스더 성경 헌신 예배 이렇게 알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에스더라는 사람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멋진 사람이구나,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런 부분들을요 보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그 발걸음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대로 시간표 따라서 너무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쓰임받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라는 인생을 작품의 인생으로 선택하시고 그 인생 작품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 과정을 보면서 내 인생도 에스더의 인생처럼 저런 응답을 누려야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찍는 거 혹시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SBS에서 했던 드라마였는데 그 탤런트 이민호, 그 키 크고 잘생긴 이민호하고 그 여자 주인공하고 나와가지고 시티헌터라는 드라마였거든요. 저희 처갓집 있는 동네에서 그 드라마 촬영을 했거든요. 그 여자 탤런트가 누군지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상당히 이쁜 미모의 배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구경을 갔어요. 근데 둘 다 마음이 달랐겠죠. 저는 그 이쁜 미모의 탤런트를 보고 싶었겠고, 집사람은 이민호 그 멋있는 탤런트를 보고 싶었겠고. 가서 봤는데 정말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사람들만 모여 있고 그냥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하고 하더니 그냥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0분 어디 다른 데 가 있다가 저 그때 한 1시간 넘게 거기서 그걸 봤는데, 야, 저 뭐 하는 건가, 뭐 이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다음에 TV에서 TV에서 그 찍은 화면이 나오는데 상당히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작품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진짜 작품으로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 작품을 편집하는 게, 정리하는 게 정말 대단한 기술이구나, 이런 걸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작품으로 부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편집되어지고 어떻게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저런 멋있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작품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 나를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전도자로 부르셨기에, 렘넌트로 부르셨기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편집되어지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을 보면, 에스더 성경 말씀을 보면 쭉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요, 먼저 시작할 때는요, 드라마 시작할 때, 영화 시작할 때 항상 위기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에스더 왕후는요, 이 사람은요 왕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죠. 원래 있던 왕후가 왕이 초청한 행사에, 왕이 베푼 잔치에 가기 싫다고 안 갔다가 쫓겨납니다. 근데 왕후를 뽑게 되죠. 새로 뽑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127도 나라 중에, 지역 중에 가장 이쁜 사람을 뽑겠다. 가장 예쁜 사람을 뽑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요, 가장 예쁜 사람으로 에스더가 뽑혀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라도 없는 사람이, 뭐 힘도 없는 사람이요, 예쁘긴 예뻤나 봅니다. 예뻐서 뽑혀서 갔다고 하니까요. 말씀에 아름다워서 뽑혀서 갔다고 하니까요. 하나님 계획 속에 뽑혀갔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런 응답을 주셨겠죠. 에스더와 함께 있던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요 이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구했는데요, 왕이 그 구한 사실을, 구한 것에 감사하여서 상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 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잊어버리고요, 상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죠. 도리어 이 모르드게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바사의 왕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요 하만의 모함을 쓰고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르드게만 죽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모조리 죽이겠다고 하만은 계책을 쓰게 되죠. 하나님 그 계책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만의 음모를 알게 하시고 에스더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구원해내시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게 되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쭉 보여줍니다. 이게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진 쭉 에스더의 인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참 아름다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에스더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어떻게 쓰임받게 하셨고 어떻게 응답받게 하셨고 어떻게 결단하게 하셨는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보여주셨죠. 에스더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유교 배경 속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상주라는 곳입니다. 유교 문화가 아주 심한 동네, 불교 문화가 아주 심한 동네거든요. 저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 성결교 교회거든요. 근데 성결교 교단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저 먼 지역에, 시골 지역에 가서 목회를 경험을 해야지 이 안수를 받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2년, 3년 이렇게 훈련받고 지나가는 그러한 교회거든요. 교회를요 동네 사람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교회를 정말 싫어해가지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엄청 막았고 우여곡절 속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에 물 들어가는 게 싫어가지고 교회에 들어가는 물 상수도를 끊는 동네가 저희 동네거든요. 교회 십자가 세운다고 교회 폐쇄해야 된다고 막 들어서가지고 막 이렇게 막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어려서 늘 봐왔던 게 굿하는 거, 뭐 이런 것만 늘 이렇게 봐왔고요.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하나님 작품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세우셨더라고요. 그 가정 속에서요 제 가정에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저희 부모님이 뭐 이혼하고 헤어지는 고통도 어려움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각종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저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믿게끔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목사로 하나님 저를 세워가셨더라고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며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비단 저만 그렇겠습니까? 에스더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선택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받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품을,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늘 누려가는, 또 그 응답을 성취해가는 증인으로 서 가야겠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어떻게 이 응답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귀한 자리로, 이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나를 그 작품으로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말씀 제목을 오늘 에스더 여전회고 본문도 에스더서인데 말씀 제목을 참 생뚱맞게 잡았습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축복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기에, 내가 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작품 인생이 되었기에 이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이 응답을 함께 누려가야겠습니다. 요즘에 누가 저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보느냐, 그런 사람은 없겠죠. 제가 목사니까 누구도 저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요, 제가 요즘에요 누구한테 예수 믿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물어보느냐, 그것도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 정말 제일 중요한 이 복음의 근본이고 내가 작품 인생이 되는 근본인데, 이 가장 중요한 단어요,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인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좀 소홀히 여겼다 그래야 될까요? 제가 되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 붙잡고 말씀 제목 붙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상당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이 응답을 받는 첫 걸음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 이 부분이요 되게 반성되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구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수 믿냐고,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냐고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냐고 묻는 경우도 많이 없더라고요.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내 스스로도 예수 믿는 사람, 내 예수 믿는지 확인하는 이 부분이요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를 왜 꼭 믿어야 되느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의 재앙과 저주, 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의 비밀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오직의 비밀이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비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비밀, 이 언약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 가운데 있는 이 저주와 재앙을 꺾는 유일한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요,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서, 예수께서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우리의 신분을 옮기셨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느냐,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작품의 자리를 불러내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작품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 저주의 흑암의 권세에서 옮기시는 응답을,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니까요.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시편 22편 1절, 2절,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서 다윗이 표현하는 내용이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다윗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더 자랑하고 더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개나 들소나 황소나 사자나 이러한 것들을요, 계속 다윗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 삼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찢으시고 그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생을 속이는 뭐 여러 가지 각종 어려움, 저주, 죄악, 무엇보다 마귀 사단의 운명, 그 저주 고통 아래 있는 나를 사로잡는 그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사자의 입을 찢으신 것처럼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비밀, 그 마귀 저주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 내 영적인 문제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속에,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기에, 모든 비밀이 다 있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유가 또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첫 시작할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발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할 수 있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 뭐 이쁘게 뭐 성형수술을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새 출발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이어트를 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를 타던 신분이었다가, 우리의 신분이 운명 저주 팔자 가운데 영적인 세력 가운데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인생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배경, 새로운 발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요, 다시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시. 넘어질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넘어지면요,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 시작하면 됩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그 믿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저주, 재앙,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받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비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응답을,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품 인생이 되어졌던 것, 제가 제 인생의 작품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 그 출발점, 예수 믿는 그 시기야,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시기였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제가요, 참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친구들 많잖아요. 친구들 많았거든요. 같이 놀러 다니던 친구들 많았거든요. 같이 놀면서 같이 다니던 친구들 많았거든요. 근데 참 외로웠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하던 졸업식 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크게 한번 싸우시고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리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다른 여자분하고 이렇게 바람을 피우셨나 봐요. 아버지도 좋다 하고 그 바람 피던 여자분한테 가셔버리셨어요. 저희 형하고 저하고 둘이 남았었거든요. 저희 형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저희 형이 이제 고3이 됐는데, 그때는 고3이 되면 저희 형이 실업계 학교를 다녔는데 취업을 나갔었거든요. 취업을 나갔는데 그게
저희 사는 동네는 아니고 저 멀리 가가지고 기숙 생활을 하면서 취업을 하는 근데 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졸지에 저 혼자 남게 됐는데 고등학생 남자가 저 혼자 남아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주말만 되면 친구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놀러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막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이게 왜 이렇게 외롭든지 왜 이렇게 어렵든지 주로 하는 게 엄마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엄마 왜 집 나가가지고 왜 날 버리고 가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너무 어렵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가 엄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엄마가 너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서 그런 게 아니다. 아빠 때문이 아니다. 마귀가, 이 재앙의 저주가 너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재앙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뭔 소리야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이 친구 토요일 날마다 밤마다 저하고 맨날 같이 나쁜 짓 하면서 놀던 아이였거든요. 고등학생이 그러면 안 되는데 고등학생이 모여가지고 막 같이 친구 집 가가지고 아파트 옥상 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놀고 막 그랬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뭔 소리야 막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 간 이유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빚이 좀 있었나 봐요. 일요일 날 아침에 자고 있었거든요. 집에 자고 있는데 빚쟁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집에. 아빠는 거기 안 계시고 아빠는 저 다른 저기 여자분하고 사는데 집에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어디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막 뭐라 그러니까 집에서는 도망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갈 데는 없고 갈 데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전에 복음 전하면서 교회 오라 그랬거든요. 교회 갔거든요. 갈 데 없어가지고 빚쟁이 피해가지고 교회 갔는데 고등학생 때.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주 재앙에 대해서, 벗어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믿어지더라고요. 들려지더라고요. 그게 믿어지다 보니까요. 제 상황이 뭐 많이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변화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게 하시고 다행히 감사하게 은혜 주셔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를 내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참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런 응답,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거는 벌써 2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경험했던 부분들. 나를 새롭게 하셨던 경험이고요. 지금 와서 반성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늘 누려야 되는데 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시간을 보내고 지내면서요. 정말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참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작품으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이유는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하여서 믿게 하신 이유가 있다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시편 22편 말씀에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2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포하고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와 큰 선물을 주셨기에, 나에게 복음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기에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나를 건져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자의 자리로 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송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증거를 주시고요.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말할 수가 없겠죠. 내가 물건을 하나 팔고 물건을 자랑하려고 해도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지, 믿어야지, 확신이 있어야지 그걸 자랑하고 팔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게 하시는 이유,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증거를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찬송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증언하는 증인이,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 피부 관리하는 마사지 샵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 연희동에서 이 일을 하셨거든요. 하루는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단골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속 썩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람핀 얘기부터, 돈 이렇게 한 얘기부터, 뒤로 이게 돈 챙긴 얘기, 나쁜 짓 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이분이 너무 고생하면서 사니까, 이분이 너무 고생하면서 너무 어렵게 사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사님이 손님에게, 단골 손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모님도 바람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본인도 너무 감정이 이입되고 너무 화가 났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와가지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 내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고 바람 펴보라고 했으니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요. 다음에 오자마자, 그분이 오자마자 바로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취소.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있고,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증인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거든요. 내 믿음 가운데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이 비밀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시작이 그거라 그랬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오직 예수 안에 있고,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끝, 우리 세계의 끝,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것. 전쟁이 온다고 끝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전염병이 생겼다고 끝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기근이 든다고, 뭐 죽음이 찾아온다고 끝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 그때 끝이 오거든요. 시작과 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 비밀을 날마다 누려가야겠습니다. 이 비밀을요,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찾고 날마다 확인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아,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얼만큼 날마다 항상 24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 응답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을 작품으로 부르셨잖아요. 작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편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나를 편집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편집할 것인가, 나를 작품 인생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가. 단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의 비밀을 찾으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일성의 비밀을 찾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창조의 비밀을 찾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편집되어져 가는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찬송하고 선포하는 전도자 렘넌트의 응답 누리시기를, 그런 에스더 여전도에 되어지기를, 작품 인생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셔서 작품 인생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선택하여 부르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인생 작품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에스더 여전도의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이 믿음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인생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에스더 여전도에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디옥교회를 통하여서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이 일어나는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